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를 빛낸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험가 콜럼버스나 과학자 뉴턴이나 대문호 셰익스피어나 발명왕 에디슨 같은 분들이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읽었던 위인전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콜럼버스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에디슨의 딸을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실 줄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나무 곁에는 또 큰 나무가 자라기 어렵듯이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산다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고충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용맹한 전사였고 존경받는 왕이었으며 뛰어난 음악가였고 탁월한 정치가였으며 무엇보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아버지와 비교가 되며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솔로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솔로몬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버지 다윗의 업적을 순적하게 계승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켰고 통일 왕조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기록한 말씀이며 그의 지혜가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성경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전도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은 다양한 말로 번역을 했는데 NASB 성경은 preacher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설교자라는 말입니다. NIV 성경은 teacher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교사,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번역된 원래 단어 히브리어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혜로운 말씀을 모으는 사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는 곧 솔로몬을 가리키는데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며 설교자이고 선생인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토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과 그 지혜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구약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이 전도서 각 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3장에는 시간과 관련된 값진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간 2013년에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자요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한 해 동안 치열한 시간을 살아온 우리를 토닥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고 다가온 한 해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지혜자를 통해 주시는 세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천하의 모든 곳에 정해진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곳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도 아름다움도 젊음도 권세도 인기도 부유함도 명예도 다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우리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죠. 왜입니까? 식품의 유통기한이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약정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회원권에도 기한이 있죠. 모든 만물은 흐르는 시간 속에 존재하고 우리도 그 시간의 한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이 전도서는 지혜자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시시각각 우리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시집간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오늘은 요양원에 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봄에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을에는 추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일 밤이 지나면 내일 월요일 아침이 오고 2023년이 가면 2024년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은 굳이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이치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말씀은 인간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은 그 모든 때와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읽으며 지혜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끝납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이것을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가 아니고 옛 선인들의 지혜를 모은 교훈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생명과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무지는 멸망과 재앙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말합니다. 세상 모든 시간에는 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고난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2024년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2023년은 우리에게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2023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억이 될까요? 연말이 되면 TV와 뉴스에 올해를 빛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또 연말 시상식 방송 3사의 시상식을 보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스타들의 수상 소감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한 해를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왠지 초라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마치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상소감을 말하는 스타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저 무대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무명의 배우처럼 2023년 한 해 동안 무엇 하나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딱히 기억할 만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이룬 것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의기소침한 채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 뉴스 가운데 아주 유명했던 남자 영화배우 한 분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고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인을 향해 애도의 마음을 전하길 원하고 그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해 주기를 바라요. 이제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전쟁이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개인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생사를 오가는 전쟁과도 같구나.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 지난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남으신 것만으로도 잘하신 거예요. 열심히 사신 거예요. 살아남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는 2023년에 무엇을 했는가 물으신다면 주님, 1년 동안 대단한 일 하지 못했지만 주님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살게 하신 이 자리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365일의 시간 가운데 자리를 지키며 살아내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고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저 주방에서 중보기도실에서 성실과 인내로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크게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도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때를 조명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울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웃을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년 얼마나 많이 울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 우울하고 답답하고 혼자 밤을 지새며 울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뻐 춤추며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것에 때를 정하시고 모든 것에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인생에 멈출 때가 있었다면 이제 다시 달려갈 때를 주실 것이요, 우리 인생에 죽은 듯 엎드렸던 때가 있었으니 이제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비상할 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감춰두신 진리는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고난이 내년에도 계속이 되고 여러분이 올해 가졌던 슬픔이 내년에도 여전히 계속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며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올해 연약했던 사람이 내년에도 계속 연약하고 2023년이 어려웠던 내 경제가 2024년에도 계속 어렵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고 예수의 권능은 무엇이고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그의 아들이여 딸인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끝을 정해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이 있어요. 고난의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 사이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며 끝을 정해 놓으셨으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사님 가정에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통화가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손주 보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기 너무너무 예쁘죠? 권사님, 아기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권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우리 손주 처음 봤을 때 예수님 맞는 것 같았어요. 아니, 목사인 저를 보고도 한 번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는데 손자를 보더니 예수님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뻤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또 몇 달 전에 손주를 보신 집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손자는 천재인 것 같아요. 10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할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일짜리가 할머니를 못할 텐데. 영상을 보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이가 천재가 아니라 할머니가 천재구나. 그 옹알이를 알아듣다니. 그 아이가 천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알게 되겠죠. 여러분은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시간에 관한 지혜가 있습니다. 시간은 힘을 가졌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면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물에 씻어 소치에 넣은 쌀이 따뜻한 한 끼 식사, 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나의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그 깨진 그 무엇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무덤에 장사 되셨지만 사흘의 시간이 흐른 뒤에 부활하신 거예요. 흐르는 시간은 힘을 가졌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의 고단한 하루를 격려하시기 위해 밤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자녀들의 고통의 밤을 잊게 하시려고 새 아침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 동안 전력 투구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2024년의 새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혜자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 히브리어 야페라는 말인데, 빛이 나다, 두드러지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말이에요. 보석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것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봄에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며칠이 지나면 바람에 날려 사라지기 때문에 그 벚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오래지 않아 낙엽이 되어 흩어지기 때문에 그 단풍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하루에 딱 한 번뿐이기 때문이고, 첫눈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은 1년에 한 번뿐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때를 따라 아름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언제 제일 예뻤습니까? 갓 태어났을 때 눈도 뜨지 못했던 그 모습, 그 작은 모습은 그대로 참 예뻤고, 돌이 되었을 때 아장아장 걸었을 때 그 모습은 그 모습대로 예뻤고, 20살이 되었을 때 또 20살대로 또 예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언제 제일 예쁘셨습니까? 연애할 때, 여자친구였을 때 그 모습으로 너무너무 예뻤고, 결혼 30년, 40년이 되었을 때 그 아내는 또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은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역사는 때를 따라 아름답습니다. 산과 지하에 막 개척된 교회는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100년이 넘은 교회는 또 그 모습으로 역사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2000년 전 1세기 교회는 그 순수한 모습으로 아름다웠고,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 교회는 그 치열한 모습으로 여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름다운 것은 2023년 12월 31일은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기에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 11절로 이어지는데,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이 모든 시간의 흐름이 끝나고, 이 세상은 끝을 맞이하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그 시간은 끝나고, 이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본문 다시 보여주시죠. 이 본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때 이 히브리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을 넣어두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없던 것을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사모할 수 있습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여름 한철 메뚜기는 내년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며 영생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께서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갈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 더 이상 기한도 없고 마감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그 말씀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흐름 가운데 들풀처럼 시들어버리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그 사실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 입술로 고백된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며,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사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은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시간을 사용하시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세 번째 진리가 1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은 측량할 수 없다. 시간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시간에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궁극의 진리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시간을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계보를 잇는 최고의 크리스찬 지성인들의 공통의 고백이에요. 고대의 큰 스승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존 칼빈, 청교도의 영적 거장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크리스찬 C.S. 루이스, 그들의 냉철한 지성과 사유를 통해 터득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의 신비를 체험하고 흐르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창조주의 무한하신 경륜을 깨닫는 순간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 지나온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요, 다가올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노라. 지나온 모든 시간은 주님의 은혜요, 다가올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노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지식, 얼마 안 되는 경험, 대단치 않은 열심으로 무언가 이루어내려는 우리의 교만을 부수는 말씀, 하나님의 시간은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으니 감사하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으니 찬양하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인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1950년 이후, 대한민국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근현대사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의 소재입니다. 주인공 덕수라는 인물은 한국전쟁 때 1.4후 때 고향, 이북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피난하게 되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구두 닦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서독으로 가서 광부 생활을 했고, 또 월남전이 일어나자 월남 파병으로 가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전쟁을 겪으며 일했죠. 그러면서 한 가정을 이루었던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삶의 이야기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모든 인생을 살아온 그 주인공이,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을 맞이한 주인공이 아내에게 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제 마음에 남아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다.
6.25 전쟁, 독일 탄광, 월남 전쟁, 이 모든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우리 아이들이 겪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당신이 겪은 것이 참 다행아이가.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겪지 않고 우리가 겪은 것이 다행이라는 이 주인공의 말에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코로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고, 코로나 때보다 더 사업이 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코로나 때보다 목회가 더 힘들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이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것이 다행이 아닙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지구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빠일 때, 우리가 엄마일 때,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가 지도자일 때, 우리가 중직이고 우리가 재직일 때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하만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시간의 주인은 여호와의 시기에 2023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었다면 2024년에는 다시 세우게 하실 것이며 2023년에 울며 슬퍼하게 하셨다면 2024년에는 웃으며 춤추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제 새로운 해에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의 영역이기에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날, 벼락처럼 임할 그 축복의 날은 기쁨과 대축제의 날이 될 것이며 주님 부으시는 은혜는 우리가 계산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측량 못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수원 땅에 오게 된 지 3년이 됐고 수원 북부교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난 거예요. 1년 동사기간 보내고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한 지는 만 2년이 꽉 채워졌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시간 돌아보면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이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기적이고, 코로나를 마무리 짓고 위임식하고 또 임직식한 그 모든 시간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가올 새해에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수원 북부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쁜 날에도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울 것이고 우리 교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의 가치를 굳게 붙들고 저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 저 오염되어가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한 줌의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뿌려져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사명받은 제자로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함께 예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선교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모든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 영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피값으로 사신 받은 수원 북부교회, 지나온 54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가 걸어갈 모든 시간들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적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겠노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201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아플 때 주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가난할 때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지칠 때에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사방이 막혔을 때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혔을 때에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시간에 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 말씀을 전도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그 솔로몬의 깨달음이 오늘 송년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깨달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으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하신 말씀에 그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이 땅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들을 잘 준비함으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에